할렐루야. 저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따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어느 곳에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귀가 없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껏 땅에 생각하시고 마음껏 조시고 마음껏 말씀 듣지 마시고 앉아있다가 조심히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생활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광복절이나 여러 그런 날에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라톤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 참여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1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했더니 나는 그 마라톤 대회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마라톤 대회에 등록하면 앞뒤에 번호판을 줍니다. 몇 번 붙여서 뛰어야 되지, 이거 없이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하든 100등을 하든 어떤 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마라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마라톤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도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마라. 이미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뛰어야겠지요. 가다가 중단해버리면 얼마나 아쉬운 줄 모르겠으나, 하지만 더 아쉬운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을 따르거든 시리즈 3편입니다. 주님을 따르거든. 내가 열심히 따라갔는데 막판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마라톤 등록하지 않고 뛰은 거나 아무런 그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을 한번 역설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은 되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르게 얘기해 보면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그런 소리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가 마라톤 대회 참여하려면 등록하고 갑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 앞에 등록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법고시 한번 쳐보셨습니까? 우리 아무도 안 쳐봤습니다. 왜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집에서 내가 혼자서 문제집을 풀었다 치봅시다. 우리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신문 같은데 지나간 사법고시나 지나간 국가고시 같은 문제집이 실려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에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혼자서 판검사라고, 나 사법고시 1등 했다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 믿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거, 주님이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려면 그 주체를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란다.
남편 말고 부인이요. 저는 이런 유머가 참 좋거든요. 저 혼자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도 이런 유머가 즐거워요. 부인 말고 남편 말고 부인하라고. 저는 좋습니다. 그 개그 코드를 가지고 서로 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만의 그 개그 코드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데, 이 부인이 과연 무엇인가 참 오랫동안 저 또한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부인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그 부인이 과연 어디까지이며 무엇이 부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인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틀려지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볼 때는 자기를 부인한 것 같지만, 주님의 잣대로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주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의 잣대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잣대로 또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 잣대로 어떻게까지 내가 그 범위를 두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내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 그 고민의 답이 바로 그 밑에 절에 있음을 발견하고 저 혼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소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예수님을 30년 믿었든 100년 믿었든 오늘 처음 믿든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게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범인가 라는 말씀이 24절에 바로 목숨이라는 단어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부인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목숨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 이 목숨을 드려야 되냐? 아마 이 목숨을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목숨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변화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생각이 자라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목숨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느 한 분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달라면 줄 수 있겠는데 두 번째 말씀은 더 무서웠습니다.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라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아멘 하면서 발견했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오히려 입을 다무시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에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오해만 생깁니다. 아따, 교회 다니게 뭐 달란다. 목숨 내놓으라네. 내 목숨은 내게 아니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저녁을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한참 얘기를 했는데 새우 소고기 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새우 소고기 밥. 근데 우리 아들이 새우를 조금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요. 어쩌면 쌀보다 새우가 더 많습니다. 새우 볶음밥에. 그래서 이것을 저 농수산물 그
여기 도매상에 가가지고 얼어있는 새우, 제가 생새우는 도저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새우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꽁꽁 얼어있는 새우를 사고 나오면서 껌을 사달라는 거예요. 펌프껌을. 내가 뭐 아무리 궁해도 그 4,000원짜리 껌 하나는 아빠가 흔쾌히 살릴 수 있다. 사라. 그리고 그 껌을 차에서 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씹어 먹다가 자기 입에서 그 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어째? 그러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또 씹으면 돼. 제가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관점이 달라도 어째 일이 다를 수가 있나. 제가 어떡하냐라고 얘기한 것은 차에다가 그 껌을 떨어뜨리면 이제 그 껌 때문에 차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껌을 어떻게 뗄 것이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희찬아, 껌 입에서 꼭꼭 씹어먹고 떨어뜨리지 말라는 그 의미로 어떡하냐 김희찬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괜찮아. 껌 많아 아직. 또 씹으면 돼.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들의 모습도 혹시 이러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괜찮아요. 또 씹으면 돼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차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라는 말이 요즘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안 되는 일입니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된다면 나를 부인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거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인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자기 부인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지탱하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고요.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버리셔야 합니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생각들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무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너의 가족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욕망도 버리라고 합니다. 행복의 가치관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치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무섭게 얘기해 볼까요? 내 자식들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 지탱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마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가족도 버려라 하지요. 자식도 버려라 하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 다 버려버려라 하지요.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부인하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되셔야 합니다. 이거 되셔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면요,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면요, 말씀도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를 휘어감습니다. 왜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얼굴이 좀 펼쳐지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 다 버려야 되구나. 다 어쩔까? 여보 안녕. 내일부터 나는 니랑 못 살겠다. 자식들 새끼들아 안녕. 난 주님께서 너를 부인하라 하셨어. 은지야 꺼져버려라. 난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안 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 지금까지 볼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 나가라. 이게 말씀을 오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내가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면,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쩐다?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뭐한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이? 이게 참 이 말씀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내놓아라 했는데 구원은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숨을 내놓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반대로 네가 네 목숨을 위하여 애쓰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이 안에 누가 가득 찬다? 예수님이 가득 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누가 인도하신다?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발 내가 너희를 케어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살피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런데 왜 너희는 왜 나에게 맡겨두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너희의 생명을 잃을까봐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또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태풍이 오면 어떻고 폭풍이 오면 어떻고 비바람이 불면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요 주님이 죽겠습니까? 요 주님이 배에서 숨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제자들의 50%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어부 출신을 반대로 얘기하면 배의 전문가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배를 폭우 가운데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호통치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째 그리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왜 나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고, 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이 절규함을 저와 여러분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적인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라 라고 A 하면 B 해준다는 그 조건적인 음성이 아니라, 제발 너희들 나를 따라오니 내가 너희 주인이고 싶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구나, 제발 나에게 맡겨달라는 그 주님의 애절한 그 절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잘못된 십자가일 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전의 십자가는요, 쳐다도 보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고 복된 죽음이었거든요. 화형은.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람이 당하느냐? 정말로 힘없고 재물 없고 아무것도 가진 없는 신분이 낮고 낮은 자가 48시간 이상을 나무에 매달려 삐쩍 말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태입니다. 쳐다도 보기엔 십자가였고 내 죄 때문에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잘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잘못한 결과가 생겼는데 이것을 내 십자가라고 질질 끌고 가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고 따라오라는 그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지고 가는 마땅한 십자가요. 주님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죄의 십자가를 질질 끌어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노라 내가 어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조두순이 그 사람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뭡니까? 현장 검증을 하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현장 검증을 하는 걸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여러분이 지고 가고 있는 지금 그 십자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피한 십자가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서도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셨던 완전한 십자가, 온전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죄 때문에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처럼 너희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내가 나타나지 않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나타내면서 내 죄를 드러내면서 어찌 그리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으려고 그걸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어찌 그리 당당하게 얼굴을 더 높이며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감에 있어서 그 십자가가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 것이 부끄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지고 갑시다. 아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말고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고 있다면 그거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힘들다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완전한 십자가요. 모든 것을 이루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 나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 평안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이 부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도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 찾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을 찾으셔서 그거 부인하십시오. 그거 버려버리십시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째? 날마다. 그런데 한 번 십자가 짓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대로 막 어떤 짓을 해도 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겁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여러분이 저희들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이지 두 강도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똑같이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고 두 강도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두 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기 위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인하십시오. 오늘 가서 부인하시고 내일 가셔서 부인하시고 내 모든 자존감, 정말 저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인해버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돼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죠. 뭐 개도 지고 소도 지고 말도 지고 돼지도 질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나 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만이 날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그 복되고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제대로 예수님 믿읍시다. 제대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의 복이 제대로 누리다가 제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